지난번에 기도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되어져 있는데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의 됨을 보여줄 것이고 너는 나를 찾고 내게 구함으로 네가 나의 백성임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은 언약인 것입니다. 깨달을 쓰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의 뜻이 무엇인가?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수압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썩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써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기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의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런 것들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그랬는데 목사는 왜 향 만드는 법을 갑자기 말씀하십니까? 이 향 만드는 법을 제대로 알아야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럼 왜 향 만드는 법을 알아야 되는가? 이 향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향 만드는 법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법을 안다고 말씀하시는가? 자,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시작.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뭐라고요? 이 향은 성도의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향 만드는 법대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그의 뜻이 어디 있느냐? 향 만드는 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향 만드는 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34절 다시 봅시다. 출애굽기 30장 3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수압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썩되 그랬어요. 자, 어떤 종류의 향을 만들든지 반드시 유향을 섞으라는 것이 이것이 향 만드는 법입니다. 아멘. 반드시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35절 봐요. 35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35절 시작. 35절 그것으로 시작.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아멘. 반드시 향은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어야 돼요. 향 만드는 법이 뭐예요? 모든 종류의 향을 만들 때 무엇을 섞으라 그랬죠? 유향을 섞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향이 기도니까 모든 기도할 때 어떤 종류의 기도를 하든지 반드시 기도할 때 우리는 누구 이름을 하죠? 예수 이름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놓고 자기 남편과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부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어떤 종류의 기도를 하든지 다 누구 이름을 하는 겁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아멘. 다시 합니다. 어떤 종류의 향을 만든든지 반드시 예수를 섞어야 하는 것처럼 향을 만들 때 유향을 섞어야 하는 것처럼 어떤 종류의 기도를 하든지 반드시 예수를 섞으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죠. 왜 그러죠? 자, 요한복음 14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는 얘기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를 섞으라는 이야기가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를 섞으라는 얘기는 첫 번째 영혼 구원에 관한 기도를 섞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다 아느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런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믿으면 아멘. 그럼 자 여기 보세요.
자, 모든 종교는 다 기도가 있다. 시작. 모든 종교는 다 기도가 있다. 자, 절에 다니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부처님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또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교회 왔더니 집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 내용이 똑같죠? 똑같지요? 각자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지 기도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의 기도만큼은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의 기도와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며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의 기도와 똑같을 수 있느냐? 너희들은 기도는 달라야 된다. 우리는 뭐가 달라요? 예수를 섞어야 된다. 예수를 섞는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영혼 구원의 기도를 섞으란 말이죠. 예수님이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아멘.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편의 사업을 축복해 주셔서 그 사업에 관계된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주옵소서. 이렇게 섞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비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보면은 우리 교인들도 미용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슈퍼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사업하는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멍가게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미용실이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거는 절간에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럼 너희들의 기도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그의 뜻이 무엇이냐? 향 만드는 법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유향을 섞어야 하는 것처럼 예수를 섞어라. 예수를 섞으라는 얘기가 뭐라고요? 영혼 구원의 기도를 섞으라 이 말이죠. 그럼 하나님, 우리 구멍가게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주옵소서. 그러면 구멍가게는 저절로 잘 된다 이런 말입니다.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의 기도와 똑같이 하는 거죠. 육적인 기도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다시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는 거. 왜? 그 다음에 봐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은 뭐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모든 종교인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육적인 기도밖에 없어 그들은. 할렐루야. 이는 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너는 뭐냐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이미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그 기도는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육적인 기도하지 말고 33절입니다. 시작.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할렐루야. 오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향 만드는 법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의 뜻대로 구하라. 그의 뜻대로 어떻게 구하는 것인가? 향 만드는 법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두 번째로 향 만드는 법 반드시 유향을 섞으라 그랬는데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를 섞어야 되는데 두 번째로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죄사함의 기도를 섞으라. 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죄를 사하러 오신 거지요. 믿으면 아멘.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기도할 때 두 번째는 죄사함의 기도를 섞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 이르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이 죄가 우리에게 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죄사함의 기도를 섞어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 남편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가 믿지 않는 자면 내가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반드시 우리는 이 기도를 섞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의 기도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기도는 달라야 된다. 오늘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데 그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향 만드는 법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게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지은 모든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기도를 지금 안 하고 있단 말이죠. 죄는 짓는데 우리가 회개할 줄 모르는 거죠. 오늘 반드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시편 66편입니다. 시작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죄가 있으면 아무리 기도 듣지 않아.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제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죄 사함의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모든 종교는 다 기도가 있어.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다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오늘 이 굉장한 비밀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세 번째는 그의 뜻대로 구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제 그의 뜻이 뭔가? 세 번째는 따릅시다. 말씀을 섞으라. 세 번째 뭘 섞으라고요? 예수를 섞으라는 얘기는 말씀을 섞으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을 봅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섞으라는 얘기는 말씀을 섞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성경에 또 보십시다. 이사야서 46장 11절을 봅시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자, 중요해요.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말씀을 섞으라는 거예요. 내게 말씀하신 말씀,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그냥 듣고만 있지 말고, 말씀 듣고 깨달았다고 그냥 좋아 말하지 말고, 하나님,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라 그 말이죠. 반드시 말씀을 섞어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경에 봅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여기 보세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면, 여러분 그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중이라도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요. 아멘. 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예? 예수님이 정체를, 예수님이 누군가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도 아무도 모르지만 그 마리아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미리 일러둔 거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는 그대로 하라. 그분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니까. 아니라 달라요. 조금 이따 예수님이 입을 띄어서 말씀했습니다. 빈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 물을 채웠어요. 갖다 주라. 갖다 주었더니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5장 5절에 봅시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뭐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안 됐어요.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놀라운 것은 고기가 말이죠,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몰라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요.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근데 뭐냐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은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내게 경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그냥 기도하지 말고 말씀을 섞으라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는요, 이제까지 올 때에 참 백그라운드가 뭐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고생 많이 했죠.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 간증했어요. 옛날에 여러분 개척했을 때 헌금이라는 게 여러분 처음에 참 기가 막히죠. 첫 주도 14,000원, 둘째 주도 14,000원, 셋째 주도 14,000원, 넷째 주도 14,000원 헌금 나왔다는 얘기 했죠. 도합 얼마라 그랬어요?
14,000원이 56,000원이 아니고, 왜? 내가 첫 주에 헌금한 내가 10,000원하고 사모가 2,000원하고 우리 아들이 1,000원, 우리 딸이 1,000원, 14,000원 헌금했습니다. 그럼 주일날 헌금한 거 일주일 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나눠줍니다. 내가 10,000원, 사모가 2,000원, 우리 아들이 1,000원, 우리 딸이 1,000원 합니다. 그리고 딱 굳어드렸다가 주일날, 그리고 달 보관하고 있다가 그 다음날 주일을 또 나눠주는 거야. 왜 미리 안 나눠주느냐? 저 우리 아들놈이 까쳐먹을까봐. 항상 돈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모아두고 있다가 주일날 아침에 나눠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어렵게 여러분 힘들게 목회했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딸이가 말이죠, 지금 우리 오성영 전도사죠, 그럴 때 햄이 먹고 싶대요, 소세지 먹고 싶대요. 수없이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 놀라운 일이 많이 벌어져요. 예? 누가 신방으로 해서 갔더니 말이죠, 그 집 아버지인가 남편인가 이간 그 뭐냐면 냉동차 운전수예요. 냉동차 운전수. 그런데 제일제당 이런데 냉동차 운전수인데 햄 소세지 배달하는 그 냉동차인데 그 상여금이가 보너스를 갖다가 회사에서 안 주고 햄 소세지로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갔더니 냉장고마다 다 햄 소세지 가득 찼는데 목사님이 신방 왔다고 드릴 건 없다고 햄 소세지를 박스로 2박스 다 쏴서 주더라고. 참 기가 막힌 일이죠. 할렐루야. 내가 뭐 여러 번 간증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 들어서 알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다 주신 거죠. 할렐루야. 아멘. 난 그거밖에 한 게 없어요. 억울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울면서 여호와는 내 편이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누가 보내도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냐고요? 이 말씀이 있습니까? 더러운 감정들,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가장 잘못된 것들만 들어있지,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다면, 단 한 절의 말씀이라도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 속에서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아무도 없어. 돈이 있어 뺏거나 누가 있어요. 여러분 7절에 봅시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버리로다. 이 말씀 보고 많이 울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고 내가 버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절 말씀에도 오늘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붙드세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두 손 들어봅시다. 자, 같이 한번 해요. 하나님은 내 편이다. 시작. 좀 더 크게. 하나님은 내 편이다. 아멘입니까? 이 소리를 막 외칠 때마다 이 속에 있던 말이죠, 감정들과 아픔과 상처가 싹 씻겨나가는 것 같아. 그리고 그냥 내 안에 하나님으로만 꽉 차는 거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없었으면 나는 벌써 넘어졌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몇 번 소개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붙들고 있는 말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그의 뜻대로 무엇을 가면 들으신다 그랬는데 그의 뜻이 뭐냐?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히브리서 10장 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째 것을 빼앗으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였습니다.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그의 뜻을 향 만드는 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향 만드는 것은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어야 되며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는 향을 만들지 말라. 그것은 거룩한 것이니. 자, 출애굽기 30장 37절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7절 처음으로 돌아가서 출애굽기 30장 37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너희의 욕심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깨달으실 바랍니다. 이건 거룩한 것이니.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혼 구원의 기도를 섞으라 그랬습니다. 죄사함의 기도를 섞으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섞으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번 주는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오셨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하나님 뜻이 뭐냐?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옛 언약을 피하고 새 언약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습니다.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다 아는데 저는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안 됩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걸 알게 하는 게 은혜라니까.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우린 그걸 몰랐어요. 근데 진짜로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을 때는 상관없어. 왜?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안 된다는 생각을 못 해본 거야. 근데 이제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 그리고 이제 세우냐, 그렇구나.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마음을 줘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해주셨구나. 아멘. 깨달았어. 야, 이거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살려고 해보니까 나는 안 되는 거야. 그 나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죠. 근데 똑같은 것인데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은 뭡니까? 나는 안 돼. 해도 안 돼. 안 돼. 그리고 절망하고 포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은 나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다. 나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나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만 믿는 거야. 이게 다른 거죠. 알아듣나요? 이게 다른 거죠. 나는 안 돼. 여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는 안 돼. 여기부터. 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새 언약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새 언약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죠. 아멘. 근데 여전히 내가 해보려고 또 하는 거야. 내가 해보려고 자꾸. 나는 안 된다니까. 내가 안 된다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근데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은 나는 안 돼부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야. 근데 마귀 역사하는 사람은 나는 안 돼. 알긴 알아요. 근데 나는 안 돼. 알긴 알아요. 안 돼. 그래서 포기하는 거야. 그렇게 마귀는 만드는 것입니다. 진짜 은혜는 나는 안 돼.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나는 주인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 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내 대신,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거야. 믿으면 아멘. 그래서 이걸 믿으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나가면,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내게 이걸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못 깨달으면 안 돼요. 근데 나는 안 돼 계속해. 그게 은혜라니까. 이미 우리는 뭐죠? 갈라디아 2장 10절에 그런즉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말이죠.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오늘 제발 오늘 또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자, 둘째 것이 뭐예요? 자,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교회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죠?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 둘째 것이 뭐라 그랬어요? 새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빌려 죽으신 것은 바로 새 언약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둘째 것 새 언약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그런데 그의 뜻이 뭐냐? 바로 둘째 것을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이제는 오직 새 언약으로 이제는 오직 첫째 것이 아닌 둘째 것으로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거예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아멘. 이걸 놓고 기도했는데 이걸 놓고 기도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 둘째고 오직 둘째 것, 오직 새 언약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새 언약 둘째 것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네가 기도할 것은 하나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넘쳐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